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정말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눈은 그렇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어느 구절을 읽든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날 수 있도록 읽는 것이 제대로 읽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25절부터 나오는 구절은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증언하려고 하는, 내가 증언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처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보면서도 그 구절 가운데 나와 있는, 표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잘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 물론 설교를 잘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하여튼 설교를 은혜롭게 제대로 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이겠습니까? 그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면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이라는 거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셔서 교회를 정하시게 될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가졌던 기준이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님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로 갑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느 교회를 갔을 때 목사님이 계속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간 곳이 하용조 목사님이 섬기시던 온누리 교회였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특별히 더 그렇고,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터전 속에서 주님을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잘 보고 잘 읽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된다면 그것은 그저 옛날 이스라엘의 한 역사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 기록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 또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발견하는 그 예수님이 결국 내 영혼을 바꾸어 놓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환경 중에서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32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고백 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려주셨다,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면 실제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근데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이제 주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내 안에서 이제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 되는 겁니다. 가족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깊이 있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뉴스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뿐이지 실제로 먹고 마시고 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교제, 가족과 함께하는 교제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인격적인 교제고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인데, 그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갈 때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실제로 보고 만지고 경험한, 실제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주님을 내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증인은 그저 그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증인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섬겨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가 되셨다, 이 말은 주인이고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겨가지만 내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주님과 왕이 되실 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입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입술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내 입술의 주인입니까? 내가 행하는 한 가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행동이 주 예수님의 허락 아래, 주인과 왕 되신 예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육체의 소욕이 주인 되어서 그것이 왕 되어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이제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손과 발의 주인입니다. 오늘 오직 예수님 주인 삼고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이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살아가고 눌려 살아가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내 가운데 눌림이 없습니까? 매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지고 가야 할 모든 죄짐 주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죄짐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 내 삶의 모든 삶의 무게 더 이상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지고 가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다 지고 가신 것으로 인하여 자유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술과 담배에서 자유합니다 이 말은 내가 술, 담배 이런 것에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고 자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롭게 마신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떤 유혹에서도 내가 자유한, 죄와 사망 권세 그 눌림이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무겁게 하고 가라앉게 만들고 이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그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삶의 모든 무게에서 완전히 노임을 얻고 자유함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또 주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부활의 주님의 온전한 증인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또한 모든 것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